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구절은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제 그냥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지만 요즘에 공부할 때는 특히 이제 자주 그럴 때가 있는데요. 하다가 가끔 마음이 자주 꺾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강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너무 포기하기가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서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먼저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선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근데 항상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게 왜 이렇게 늦었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걱정을 하거나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끝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음을 정리가 됐을 때, 그렇게 정리가 됐을 때 그 일이 끝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항상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을 빨리 찾았다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항상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드는 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마음 속에는 아주 꼿꼿하게 내 마음 속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게 용서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제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나를 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앞에 있는 상황만 바꿔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주기 싫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도 잃기 싫은데 너는 그냥 갈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후회되고 반성이 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번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이 이번 주에도 역시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는 것이 아쉬워서 마음을 전부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많은 저희가 드리는 것 하나 없이 가지려만 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은혜의 끝자락을 잡으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기쁜 삶임을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먼저 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가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지가 지금 몇 주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교회 오는 거 말고는 일주일 내내 집에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약하고 원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내의 말에 의하면 이번 감기의 특징이 목소리가 늦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네, 제가 설교문을 설명하면서 설교문에는 없었지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전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이번 주 설교가 좀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그 스토리텔링한 풍성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 지금 믿음을 지켜야 한다,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할 때 믿음 하면 약간 능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하자면은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아니겠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평소보다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 세 사람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겁니다. 비록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 앞에 절함으로써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상황이 좀 잘 풀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좋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솔직히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자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가 손해보는 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연약해지도록 공격이 오겠습니까? 손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잡아가지고 병이 나았구만 큰 이익을 받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했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을 나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베드로가 무리가 밉니다 하고 개역개정은 표현했는데 메시지 성경은 좀 멋있게 멋있는가? 뭐 유머 안 돼요? 설교문 소제목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문 소제목 2번 시작.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거든요.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수십 명이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니까 수십 명이 만졌으니까 잠잠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나머지 사람들은 일이 안 일어났을 가망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역사가 일어났으면 수십 명이 막 내가 만졌다고 했을 텐데 이 여자는 자기에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접니다. 이렇게 하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서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12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에 깊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고통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나요? 설교 때마다 대답해야 되는 고통이 있나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들이 있나요? 그 고통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몰고 가나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고통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나의 삶을 진짜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하지 못하게 삶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훌륭합니다만 고통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찌르는 유머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병으로 계속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겪은 삶의 고통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생각할 때 그것은 명확하죠.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10년 동안 아팠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증언은 나와요. 옆에서 이제 보듯이 이 여자가 이렇게 했다. 근데 실제로 이 여자의 육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올 법도 한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뭔가 침묵 속에서도 신뢰로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가 낫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거나 낫고 나서 많은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조용히 예수님 옷자락 잡았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바로 자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고통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삶의 고통과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더 우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삶에 있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자기 고통보다 더 우선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막 저희 가정에 막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큰아이가 또 길에서 쓰러졌어요.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마침 또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막 이제 검사 받고 막 예약 잡고 이제 2월 달에 1박 2일로 또 이제 검사를 받기로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보호하고 이제 막 줄줄이 이제 막 또 어제는 막 건조기가 있는데 건조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 우리가 빨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5시간. 그런데 제가 몰라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할지. 근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동안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막 음식을 해줘요. 닭을 한 마리 사와가지고 닭볶음탕을 해줘요. 너무 맛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제자훈련학교 할 때 그 음식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몰라요? 이게 은혜로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가족이 같이 맛있게 그걸 먹고 가족 5명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만들어 먹고 몇 번 사 먹기도, 아내가 너무 밥을 많이 하니까 그냥 사 먹기도 했는데 아내는 돈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보 만들어 먹읍시다 해서 매일매일 만들어줘요. 근데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행복한 상황은 아니에요. 얘가 막 길에서 또 쓰러지고 막 119가 오고 아내가 데리고 병원 가고 저는 셋째를 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행복해요. 자정 싸움이 제 몫이죠. 막 아내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20대부터 계속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고백해요. 95년부터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30년이 됐습니다. 자비랑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루같이 먹여 살리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요.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행복하게 지켜내니까.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우리 안에 슬픔과 긴장과 두려움이 있죠. 우리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나 예수님 더 좋아해요. 예수님 더 의지해요. 아들이 이제 자기 괜찮아졌다고 막 돌아다니려고 해요. 마음속에 약관하고 올라오려고 그래. 너 때문에 드는 돈이 얼마며. 나 아들한테 따뜻하게, 야, 카스타드 하나 먹을래? 좋다고 먹어. 행복해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해요. 제가 혼자 조용히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매달리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지내고, 제가 그렇게 마음 쓰고 있다는 걸 가족들도 느끼겠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를 이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설교문 1번 마가복음 5장 26절 옮겨 나왔거든요. 마가복음 좀 더 분명하게 이 사람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거든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남은 소망이 뭐예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처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픈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더 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 고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했으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 것이었으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친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고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병이 깨끗해진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적어도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 안 될지는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는 결코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설교문 2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한탄으로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기도할 때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은 나의 상황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인격적이고 친밀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 내 문제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내 문제와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것도 나의 그런 비인격적인 태도를 향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급한 마음이나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슬픔이나 이런 마음 나의 기도가 제가 어렸을 때는 받아주시기도 한 것 같아요. 눈물이 나야 기도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예 그런 마음은 나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예수님의 주권 그걸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 주권을 존중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 정서와 내 느낌대로. 그런다고 해서 자기 정서와 느낌을 속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 앞에 나가는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그 마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 안 돼요. 은혜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잘 찾아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금방금방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은혜가 전 같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겸손하게 예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부모가 자녀를, 저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는 자녀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이.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수단화시켜서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상황이 어려워도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언제나 저는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저를 금방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눈이 떠지고 수단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48절이죠. 개역개정 누가복음 8장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설교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걸 소제목으로 정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잘 살아.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면 너는 언제나 잘 살고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다만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와 복을 알았으니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아라. 너는 잘 살고 복되게 살 것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았겠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몇십 년을 은혜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월급 딱딱 받고 저축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알았어요. 강의가 많이 없어지면서 알았어요. 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 간절히 의지하면서 언제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려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늘 도전이 다가오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감사하다. 나는 평생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은퇴하고 나이 많이 먹어도 돈 주시겠구나. 예수님 의지하는 한 살려주실 때.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향해서 빨리 살 길 찾아라. 나 부담 덜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서 애들한테 막 압박했습니다. 대학교만 졸업하면 끝이다. 각자 살아야 돼.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더 믿음이 성장했어. 괜찮아 얘들아.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야. 예수님 주신다.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면 예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말. 우리 장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그 놀러 갔던 애는 왔니?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볼게요. 설교문 3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깁니다. 그 긴 시간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참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또 이때 생각난 것처럼 작전을 한번 짜봤습니다. 본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중이었는데 이 일이 일어났죠. 아이가 죽었다는 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인데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만 신뢰해야 돼.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만 신뢰해야 돼. 예수님은 일하실 겁니다. 본래 오늘 예정된 설교로 한다면 기도로 현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현실에 대응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현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에 기도로 대응한다는 건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고 일해 오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어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고 싶지만 안 된다면 몇 주 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가 돼야 할 수 있잖아요. 이 분위기는 뭐예요? 뭐 쥐어 짜내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대한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상황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역사하심이 상황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합시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연약한 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예배드릴 때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것은 평생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나의 고백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한 번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날라 일리빌리발라발라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알리아 발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힐레 벨레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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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올리오 발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빌레 발라 이키 벨레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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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알리아 발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힐레 벨레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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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알리아 발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힐레 벨레 발라 발라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는지 예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알리아 발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일리 벨리 발라 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것들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도 각자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그 삶 가운데 깊이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열립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